자,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없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이전에, 즉 어떤 상태였을까요? 복음 받기 이전에 나를 봐야 되겠죠. 복음 받기 이전에 나 어떤 상태였는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 받기 이전에 나 어떤 상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 속에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것이 물질, 돈, 성공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앞을 봅시다. 멍하게 있지 말고. 자, 눈에 초점을 딱 갖추시고 잠이 덜 깼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세상은 어떤 상태죠? 13장, 16장, 19장 어떤 상태예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점치고, 자, 점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오락프로, 쇼프로 TV를 보면요. 갑자기 코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수근 나와서 나오는 거 있죠. 서장훈하고.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네.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당인 것처럼 해서 나와서 상담해 주는 척 하면서 점치는 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화로 자리 잡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누가 많이 봐요? 청소년들 많이 보잖아요. 젊은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 점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문화처럼 나오고 있어요. 또 귀신. 이 자리에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묘, 귀신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누가 봤는지 또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상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나쁜 것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영화라든지 당장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숍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있는 그 로고가 뭔지 아세요? 여신이에요, 여신. 귀신의 우상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영화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피라미드 모양의 눈 그림 있는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나쁘지 않은 선한 것으로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던 나. 그 가운데서 어떤 상태에 이 위에도 나오지만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이 복음 받기 이전에 나.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 받기 이전에 죽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는 나, 이 속에 있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나예요.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받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가 나 중심, 물질, 성공, 점술, 귀신, 우상, 불신자 6가지 이 모든 운명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끝났다. 완전히 끝.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 7가지 이 엄청난 축복으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왜 변화될까요? 자, 이 축복 7가지 뭔지 알죠? 웃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주셨잖아요.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어요. 이 말은 그럴 리는 없지만 대통령 자녀 변화된 거예요. 대통령이 양재로 간 거예요. 좋아요. 조금 더 대통령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재벌집 양자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갖고 싶은 노트북, 아이폰, 에어팟 이런 것들 문제 될까요? 문제 안 되죠. 돈이 많으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 신분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런데 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시민권이 있죠? 천국에 시민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돕고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이 사단을,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예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성경 덮어친 건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물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마시고 이해되죠? 손, 팔, 다리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로 돼 있잖아요. 자, 여럿인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만일 발이 이르되, 제가 말했는 거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각자의 할 일이 있는데 그 각자의 할 일을 벗어버리고 그 역할이 없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지체이지만 여러 모양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18절에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눈의 역할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사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12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교사로 부르셨지만 렘넌트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원네스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원네스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하나 된 우리에게 각자에 따라 또 뭘 주셨죠? 28절에서 30절. 은사를 주셨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돕고 다스리고 방언을 말하고 각자에게 따라 다 은사를 주셨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자리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50등 안에 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100등 안에 드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물론 비교가 되겠죠. 부모님들이 제일 비교 많이 하죠. 그런데 원망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어요. 지금 공부 잘하냐? 지금도 공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27살 때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이 되면 뭐 해야 될까요? 주영아,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저 찬양 인도 못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떨려서. 언제까지?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너무 떨려서. 떨려서 잘 못하겠는데요 했더니 담당한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더 자주 서야 되겠네. 그 말은 뭐죠? 죽으란 말이죠.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저는 지금 떨까요? 안 떨까요? 지금도 조금 떨긴 떨어요. 여러분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그 자리에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원네스 돼야 돼요. 무엇 때문에 원네스 돼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예배드려야 돼요.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으로 공동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죠. 알아요. 여러분이 저 나이쯤 되어 보시면은 딱 앞에 쓰면은 보여요. 선생님들이 그 말 하잖아요. 학교 때 수업 때 딱 보면 보인다고. 얘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딴짓 하고 있는지 서 있으면요 다 보여요. 투시하냐 그 말이 아니라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100%는 아니지만 보여요. 느껴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변화시켜 가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회에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용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면은 지금부터는 그거 버리세요. 심심해서 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은 그거 벗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교회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은혜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예배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 7가지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질문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배를 방해하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되는데요. 하나 돼야 되는데요. 이거 말하기 전에 우리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뭘 부러워하죠? 공부 잘하는 거 부러워하고 믿음 좋은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믿음 갖고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친구, 더 결단하고 은혜 받는 친구, 응답 받는 친구, 여러분 부럽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따라가고 싶잖아요. 이상 아니야? 나중에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부러워해야 돼요. 부럽잖아요. 근데 말로만 저 친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받고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너무 부럽다.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로만 그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어떻게 저렇게 포럼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말로만 부러워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부럽다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봐야 되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응답 받아가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걸 부러워했죠? 2년 전에 새생명교회에서 와서 연합수련회 할 때도 여러분 부러워했잖아요. 안 부러워했어요?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했는데 와 캠프를 갔는데요. 어떻게 애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켜요? 저한테 이 말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전도지도 못 줬는데 애들이 그냥 거침없이 가가지고요. 구원에게 복음 말하고 영접시키던데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한테 그 말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현장도 여러분 한 친구를 부러워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은데 저는 이런데 그냥 부러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 위대한 김선우와 홍기업이 다음 주에 옵니다. 주일날 오지는 못하지만 홍기업은 수요예배 오겠죠. 예배가 재밌다고 하니까. 네. 김선우도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배가 즐겁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예배가 행복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럽죠? 그렇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오면 물어보세요. 니 어떻게 하다 예배가 즐거워졌어? 어떻게 하다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졌어? 한번 물어보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으면 간증이라도 시킬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쉬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었겠죠. 당연히. 강제적으로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강제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좀 세게 말하죠. 많이. 강하게 많이 하죠.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 하나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군데만 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3장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네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323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나요? 자,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 없죠? 자, 흘러 넘쳤댔어요. 거의 홍수가 날 만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여름에 충주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렇죠? 비가 엄청 왔었어요. 충주 댐에 계속 수문을 열었어요. 왜냐? 댐이 넘치면 안 되니까. 괴산에는 댐이 넘쳤죠. 반월이라는 지역 아시죠? 그 다리 물이 넘쳤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거기 제법 깊거든요. 다리에서 보면은. 근데 그 물이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서 백성들과 믿음으로 딱 밟는 순간에 어찌 됐다고요? 물이 끊어졌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의 기술로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물이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원네스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또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 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댔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요. 성 꼭대기 알죠? 여러분 성 가봤잖아요. 뭐 작은 산성들 가봤잖아요. 성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꼭대기에 마차가 다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어 돌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여러분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답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요. 하나 돼서 뭐 할까? 다락방.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현장 살리는 다락방. 그거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오는 선교 대회가 있어요. 이 은혜 속에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모양의 지체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 되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내가 있는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